성부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에게 맞춰서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여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또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삼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통해서 저희들을 주님 성전에 불러주시고 또한 집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이나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분들 위해 하나님 크신 사랑과 권능을 함께하여 주시어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며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거룩한 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제단에 나오셨습니다. 하나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는 위로하여 주시고 질병은 고쳐주시며 가난은 부유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아버지 생활이 윤택하여 지게 하시고 신앙이 자라며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나오지 못한 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주님 크신 사랑과 권능으로 주일 예배를 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이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장 드립니다.
서울시 교동문 2번입니다. 시편 2편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사도신경함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들을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95장 드립니다. 몸은 그들을 높이고 은영은 그걸로도 자린도 아니여 부르심 받들어 내 영제 섬기며 우주의 뜻을 따라서 대표해서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몸된 존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에 참여될 수 있도록 나오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아니하도록 신비에 새길 수 있도록 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온전히 충성봉사 헌신할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항상 산상에서 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산에서 부르짖어 기도하여 받은 말씀 단에서 대언하실 때 그 신원의 강건함과 함께 영역을 칠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으로서 하시는 사에게 더욱더 빛을 발하고 능력을 발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자녀들이 힘들고 어렵고 아버지 답답했던 모든 문제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다 해결받고 은혜 받고 충성봉사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삼성학교도 이제 부흥 발전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 하시는 담임 목사님 하시는 사역이 이제 빛을 발하고 능력을 발해서 언제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그러한 아버지 단계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온전히 아버지 모여들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 인력과 재정이 온전히 든든하게 채워지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수한 인재들과 아버지 충만한 아버지 봉사자들 헌신자들이 또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함께하는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다 몰려들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 온전히 아름다운 열매 맺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사역이 온전히 아름다운 열매 맺히게 하시고 모든 산적계에 있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게 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아버지 앞에 충만한 은혜와 사랑이 되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과 함께 하사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또 전 세계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아버지 힘들고 어렵사오나 하나님께서 아버지 달성하시고자 한 조기의 목적들이 신속히 달성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아버지 팬데믹 상황이 하루속히 해소되어서 아버지 앞에 영광 올리는 모든 교회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 놀랍게 아버지 하나님 빛을 발하고 은혜를 발해서 부흥 발전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와 민족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셔 신속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준비한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대갚아 주시고 성령 충만한 충만한 예배를 위해서 방해하는 원수 마귀 사탄 더러운 귀신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두 물리쳐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한 충만한 예배 시종을 온전히 주께 의탁드리옵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다 함께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를 그들을 알리라.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말씀을 사모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나의 가는 그대를 오직 주가 하나님 나를 단련하시고 내가 전문같이 하오니 고난이 그녀는 영광도 그는 것 잠잠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네. 아멘. 오늘은 저희가 조금 늦게 왔는데 글쎄 장영단 선생님이 오셨다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거의 9시 반 돼서 왔었거든요. 9시 조금 넘어서 이렇게 왔었는데 그분 일찍 오시더라고요.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알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저희 산에서 계속 이제 제 옆에 저는 따로 바위에서 혼자 기도하는데 그 옆에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눈보라 같이나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엊그저께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밤에 전화해도 되겠냐 해서 해도 된다고 해서 통화를 했는데 그분은 자녀들이 다 잘 됐어요. 그 집 큰딸도 잘 됐고요. 삼성그룹에 다니고 그 집 둘째 딸도 또 다 잘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은 신앙생활을 참 잘하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분은 신앙생활을 잘해서 자녀들이 이렇게 축복을 많이 받았구나. 그래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했느니 못했느니 해도요 그들의 태의 기업의 열매를 보면 저 사람 신앙생활 잘했어 못했어를 판단할 수 있겠더라. 간상수는 보기에 좋아야 하지만 유실수는 열매가 많고 좋아야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올리브 나무이든 포도나무이든 무화과 나무이든 그 나무의 가치는요 열매를 보아서 알 수 있어요. 교회에서도요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 평신도가 됐든 신앙생활은요 바로 자녀들이 잘 되는 사람은 과거에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했던 착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그 열매들이요 직장도 없고 깡패고 도적이고 형무소에 들락날락하고 그런 거예요. 자녀들이 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요 바로 부모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녀에게 문제 있을 때 내 신앙생활을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지 위에는 뭐라 했습니까? 욥이라는 사람은요 내 뿌리는 물가에서 뻗어 나갔고 이 꽃이 내가 가지 위에는 밤새도록 이슬이 밤새도록 내렸다고 그랬어요. 욥이 얼마나 풍성한 열적 생활을 누렸는지 몰라요. 우리는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로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요. 성경은 사람은 나무로
비유한 예가 많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물가에 심은 나무예요. 물가에 심은 나무. 말씀에 바로 심겨진 나무를 바로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이들이 강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그랬어요. 주를 신뢰하며 주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 곧 뿌리를 강가로 뻗은 나무 같아서 더위가 오는 때를 보지 아니하며 잎이 푸르고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으며 열매를 맺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첫 번째로 주를 신뢰하는 자들은요 푸른 올리브 나무와 같다고 그랬어요. 푸른 올리브 나무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올리브 나무 같으니 하나님의 국리를 영원토록 신뢰하리로다 그랬어요. 시편 50편 8절에 의로운 자를 종려나무 레바논의 백향목 같다고 말합니다. 의로운 자는 종려나무 같이 흥황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자라리로다 그랬어요. 주의 집에 심긴 자들은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흥황하리로다. 주님 안에 심겨져야 돼. 주님 안에. 아내를 포도나무, 자녀들을 올리브 같이 쓰임받았어요. 어느 날 육군 장교로 제대하신 직권 군부대의 목사님인데 사례비를 한 푼도 안 받는 사모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 사모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는 호주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고 한 분은 미국으로 며느리를 잘 얻었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가자마자 직장 생활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누구나 다 소망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면 정말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열매가. 때로는 나무는 한 민족을 말하기도 합니다. 조인교회 목사님도 아무리 신앙생활 잘했다고 하더라도 큰아들이 이혼을 몇 번 하고 그런 걸 보면요 초창기 때 신앙생활을 잘못하신 거예요. 지금은 다 잘 되어 계실 줄 모르지만 우리가 주의 종이라도요 신앙생활을 잘하신 목사님 가정에는요 정말 자녀들이 다 잘 돼 있더라고요. 산에서 기도를 많이 하는 권사님들 보면요 자녀가 다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더라고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을요 그냥 봉사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심은 포도나무입니다. 발람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향해 그들의 골짜기 깊이 퍼지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주께서 심으신 알로에 나무 같고 물가의 백향목 나무 같으다 그랬어요. 천년 왕국 때의 이스라엘은 수로 옆에 버드나무입니다. 그들이 풀 가운데 있는 것 같아서 같이 솟아나며 수로 옆에 버드나무 같이 솟아나리로다 그랬어요. 하지만 범죄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광야의 히스기 나무 같다, 히스나무 같다 그랬어요. 히스나무 같다 그랬어요. 사람은 나무에 비유한 예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흔한 일이에요. 훌륭한 사람은 거목, 큰 나무 같아요. 우리 산소망께도 훌륭한 나무가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목같이. 나는 산소망께 어떤 나무에 불과할까? 비리비리한 버드나무일까? 열매도 하나 맺지 못하는 잎만 무성한 나무였을까? 언제라도 찍혀 버릴 수밖에 없는 나무는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요 그를 통해서요 제목이라고 그래요. 제목. 주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의 모습은 물 없는 나무요 열매 없는 나무입니다. 열매가 없어요.
생활 잘한다고 큰 소리 치고 뻥뻥 대도 자식들 보면 다 알아. 집에 좋은 며느리가 들어오는 것은 뭐예요? 바로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그럼 큰 자녀는 잘 됐는데 둘째 자녀가 안 됐어. 큰 자녀가 잘 될 수 있었던 건 초창기 신앙생활을 잘해서 잘 된 거예요. 둘째 자녀가 잘못된 것은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두 번째, 나무의 용도와 후용 같이 있어요.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썩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썩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어디 됐습니까? 불 속에 던지느라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좋은 나무와 나쁜 열매 구별하는 법은 거짓 예언자들을 구분하고 방법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뭐예요?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선한 교리의 말씀을 받아들여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선한 말씀으로 양육하여 열매를 맺게 하시는 사람이야말로 바로 좋은 나무예요. 우리 기도원에 오는 수요팀들은요, 다 자녀들이 한결같이 잘 됐어. 딸들도 잘 되고 아들들도 잘 됐어. 왜? 그분들의 신앙생활을요 어떻게 했는지는 바로 그들을 보아서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알겠고, 그들을 보아 열매를 알고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알겠더라고요. 썩은 나무 있어요. 썩은 나무. 이건 부패한 나무예요. 변질된 나무예요. 이런 나무는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제 매월 한 번씩 가스비를 이렇게 우리 강정우 시사님이 걷어서 주시잖아요. 그런데요, 정말로 그걸로 흔쾌히 아주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 이 집사가 엊그제 그러더라고요. 스스로 그냥 알아서 내게, 알아서 내면 이 집사 단돈 1,000원도 못 낸다. 알아서 못 내요. 벌써 열매를 맺을 만한 사람 같으면요, 벌써 하기 전에 벌써 드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 영혼이 잘된 사람들은요 드리기를 좋아해요. 근데 영혼이 잘못된 사람도 드리기를 싫어해요. 저는 이렇게 그게 큰 힘이 되더라고요. 값을 떠나서 그 가치가 얼마나 크게 힘이 되는지 몰라요. 내 스스로 내는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었으면 저 지금 기도원에 안 삽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죠. 교회에서 목회만 해요. 저 그러면 제가 왜 산으로 들어갔는데요?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신앙인이 없기 때문에 산에 사는 거예요. 산소막교가 예전에 장로들이 4명씩이나 있었어도요, 스스로 알아서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산으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 교회 이성규 장로님, 반드시 주의종들하고요 이렇게 다툼이 있으면 자녀들에게 영향이 미치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싸우고 막 그래요. 그러면요 그 집 자녀들 안 돼요.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어느 교회 장로님 아들이요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벙어리였어요. 근데 이 아들을 안수하니까 아이가 입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부모 데리고 오라고 보니까 장로님 가정이더라고요. 장로님이 목사님과 싸우는 바람에 그 아들이 벙어리가 됐어요. 그 아들만 벙어리가 된 게 아니라 셋이 다 벙어리가 됐어요. 여러분, 부패한 사람은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에서 떠난 사람은 부패한 사람이에요. 선한 양심을 버리고 파손된 사람은 부패한 사람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급히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부패한 사람이에요. 이 부패한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있어요. 진리를 거역하는 사람은 부패한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거역하는 이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요 마음에 관여하는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있어요. 부패한 나무는 아무리 치장해도 썩은 나무가 돼요. 누가 부패한 나무입니까? 우상 따라가는 사람. 스스로 자신을 부패케 하는 이들입니다. 얌불해. 그들은 부패한 자들이었는데 주님은 이들을 썩은 나무가지라고 했어요. 바로요, 썩었어요. 우리 기도원 가는 데께 굿땅이 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희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 굿땅에 들어갔다 나오는 사들마다 영혼이 영혼이 죽어서 나오더라고요. 심령이 영혼이 죽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요, 영혼이 죽은 사람들이에요. 영혼이 죽어버려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TV에 어떤 분의 그 양준혁인지 그 사람 어머니가 병으로 죽었어요. 근데요, 뭐라 그러잖아요? 하늘나라 가서 하늘나라에서 잘 계시냐고. 여러분, 무슨 하늘나라 예수도 안 믿었는데 무슨 하늘나라를 가겠어요? 지옥까지. 다들 하늘나라 천국은 가고 싶어서, 근데 천국은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데 다 하늘나라 가서 있다고. 우상 숭배한 사람들은요, 부패한 나무, 이미 썩어버린 나무예요. 이제 안내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한과 같이 이들도 진리를 거역하니 이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요 마음에 관여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버림받은 자들이라 했어. 고모라와 사람들 역시 부패한 사람들의 훌륭한 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부패 속에 멸망했어요. 우리나라 여당의 국회의원들 속에 기독교 신앙인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기독교를 오히려 핍박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이지요. 서기와 장로들일 거예요. 서기관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이 꼴이 된 거예요. 그러나 이들을 잡혀서 죽도록 지어진 짐승들 곧 본래 이성이 없는 짐승뼈 같아서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비방함으로 자기들의 부패 속에서 철저히 멸망을 당하여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 나옵니다. 주님을 이 시대가 노아의 때 롯의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극소수의 남은 자들은 제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부패한 나무예요. 부패한 나무. 그러면
또 세 번째로 부패한 자들이 맺는 악한 열매 있어요. 하나님의 길을 부패한 것이요. 창세기 6장 12절에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자들인 거예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은 그들의 맺은 열매로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인지 마귀들의 사역자인지 알 수가 있어요. 마귀의 사역자들은 교회를 바로요 정치 세계로 만들었습니다. 거짓 일꾼들은요 복음을 종교로 만들었어요. 성경을 비유와 알레고리를 적용해서 은유로 해석하는 종교 서적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번에 세계로 교회, 부산에 있는 세계로 교회가 예배를 드리다 교회가 폐쇄돼서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기각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 판사가 성경을 왜곡해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로마 교황청에서 바로요 자기들이 군림하려고 주사기에다가 코로나 백신에다가 뭐 칩을 넣었느니 마느니 있지만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런 유행이 많이 돌고 있잖아요. 근데 화이자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죽어가고 있으니까 중국이 춤을 춘대요. 왜냐면 중국에서 뭐 만든 거는 한 사람도 안 죽었는데 화이자 백신은 벌써 몇 명이나 죽었다고 그렇게 해서 자기네가 좋아한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 우리는 그런 세계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부패한 자들이 맺는 열매는 바로요 악한 열매를 맺어요. 자식들이 악하다고 그러잖아요. 악한 거. 아유 저놈의 아들 저 집의 아들은 저 집의 아들은 진짜 악해. 바로요 부모님의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해서 악한 열매를 맺어버렸어요. 우리는 오늘날 정말로 부패한 나무가 되지 말아야 돼. 교회를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 네 번째로 좋은 나무는 뭡니까? 좋은 나무. 좋은 나무는 선한 사람을 말해. 선한 사람. 주님께서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 육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을 줄로 압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이세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 그렇다면 주님을 영접하는 이들, 주님이 선하시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면 우리들도 선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바나바는요 선한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어저께부터 생각을 했어요. 맨날 김밥만 싸드리는 것보다 다른 음식을 해서 도시락을 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혼자 해요. 김순복 권사님이 있었으면 홍어에도 잘 무치거든요. 그분이 홍어회를 다 이렇게 꼼꼼하게 무쳐요. 그리고 밥솥에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한쪽에 구멍이 뚫어졌더라고요. 이렇게 손잡이에. 그러면 김순복 권사님 같으면 자전거 타고 그 밥솥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알아서 맡겨놓고 와요. 김순복 권사님이 어쩌니 저쩌니 해도 그분이 있었을 때는 우리 산소망교회 어르신들이요 식사를 잘했어요. 지금은 주방봉사자가 없잖아요. 주방봉사하는 분만 있으면 또 맛있는 거 해드리고 싶지요. 그래서 튀김도 해드리고 싶고 튀김에는 되게 입맛이 없으니까 겨울철에
그러니까 이게 선한 사람이었더라고요. 우리 저기 김순복 권사님이 바나바 같이 참 착했어요. 그 사람의 말투는 버벅대서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그랬지만 그 사람만큼 주방공사 잘한 사람 없어요.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는데 제가 힘이 딸려가지고 제가 체력이 약해서 많이 못 해드리는 거예요. 참 선한 사람이 있어야 돼. 교회는 선한 사람이 있어야 되더라고. 우리 김순복 권사님 같이 선한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제가 이렇게 구리시장 가가지고 홍어도 사다가 드려서 회무침 해가지고 나눠 좀 드리라고 그럴 텐데 지금은 주방 봉사자가 없어서 그게 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을 하나 쓸까 주일날. 근데 그것도 좀 힘들어요.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잘못했는데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겠나 그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왜 이런 고민에 빠지냐면 선한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우리 산소만교회 주방봉사자 좀 보내주시라고. 주방봉사자 보내 우리가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같이 선한 사람이 와야 돼요.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선한 양심을 가졌어요. 주님은 우리의 주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선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줄로 아노라. 우리를 통해서 끝까지 일하시도록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집에 가면 목이 말라서 어떻게 할 길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김하은이란 집사가 정말로 이렇게 식혜를 해서 갖다 줬어요.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제가 김을 이제 2톨을 사놨어요. 주려고. 그리고 제가 사서 한 번도 안 입었던 무스탕 그 밍크 옷을 드리려고 이제 오늘 찾아다가 드리려고 그래요. 그분이 기도하는 분이니까 그렇더라고요. 기도하는 분이니까. 우리는 마음이 있지만 행동을 못 옮길 때가 많이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다 잊어버리더라도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 자녀들이, 내 후손들이, 손주, 손녀들이 다 잘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의 자녀들을 결혼시키는 것도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달려있어요. 좋은 며느리가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요, 좋은 사이를 얻는 것도 그래요. 오늘 이 시간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남들이 여러분을 보며 저분이 참 곱게 늙으셨구나, 참 아름답구나, 저분이 인품이 참 좋으셔, 이런 분들이 돼야 돼요. 우리 김순택 권사님 봐봐요. 그분은 정말 선하게 살아오셔가지고 자녀들이 다 잘 됐고 손주나 손녀들이 막 일본도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래요. 하는 일이 잘 됐어. 이제부터라도 여러분들도 선한 일을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